네,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십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에게 은사라고 얘기하면 그 고마운 스승님을 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은사에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좀 다르게 은사라는 단어가 다르게 사용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요. 그 임금이 신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선물을 주는 것, 어떤 물건을 주는 것, 이것을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성경에서 사용하는 은사라는 단어도 이 맥락에서 사용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 네,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데요. 우리 4절에 보시면 은사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어떤 재능 같은 개념이에요. 공동체를 잘 섬기라고 주시는 재능이에요. 네. 한때 그 은사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이 방언이라고 있었는데요. 뭐 한때라고도 하기 좀 그런 게 지금도 여전한데 그 수련회, 여름이나 겨울에 수련회 시즌이 되면 이 수련회 강사들이 너도 나도 이 방언을 주겠다고 그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앞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또 방언이라고 하면 또 그게 뭐냐면요. 일반 사람은 사투리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좀 다릅니다. 그 어떤 알 수 없는 말로 그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셨거나 혹은 기도원 이런 데 가보시면 한 번씩 듣거나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 외적으로 볼 때 멋있어 보였는지 너도 나도 이 방언을 하고 싶어 했고요. 한때 이제 그랬습니다. 또 강사들은 그 방언을 주겠다면서 이 강단에서 얼마나 그 격정적으로 소리를 질렀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금 12장 하고 있지만 14장으로 넘어갈 때 제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런 방언에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강사가 앞에서 그 성령 하나님을 마치 마음대로 조종하듯이 뭐 성령이 뭐 이렇게 할지어다, 뭐 방언 줄지어다, 받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성령 하나님을 강사가 마치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듯이 말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절대 거기에 현혹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강사가 성령께 지배받는 거지 강사가 성령을 마음대로 부려서 뭐 방언을 주니 뭘 주니 어떤 영적인 은사를 주니라고 얘기한다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해도 거기에 동요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단언할 수 있지만 성경과 무관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인간이 성령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격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뭐 신비로운 황홀경 같은 거에 빠져서 무슨 환상을 봤니 뭘 했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인간의 인위적인 어떠한 그 수고나 노력으로 만들어낸 일이라면 현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가짜입니다. 교회 아니어도요. 타종교회도 환상 보고 방언하고 하는 것들 얼마든지 있어요. 타종교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절반 이상 이제 훅 넘어왔잖아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다면서 혹은 은사 받았다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이 온유하지 않다면 네, 감이 딱 오시죠. 온유하지 않다면 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온유의 영, 겸손의 영이셔서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모두를 겸손케 하시는 겸손의 영이신데 당신은 방언받았다라고 주장하고 뭔가 영적인 신비한 일을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그 은사를 난잡하게 사용해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흐트러 놓네요. 그 이상하네요. 그럼 그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성령이 과연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온유의 영, 겸손의 영 맞습니까? 그 성령께로부터 온 거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집회나 어디 가셨을 때 뭐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이 엄청난 무슨 뭐 영성의 대가인 양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성령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같다? 네. 즉시 그 자리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성경과 무관합니다.
뭐 자신이 뭐라도 줄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소리 치는데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현혹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현상은 이단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온유함이에요. 겸손함입니다. 그 입으로 지저분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실수로 했다 해도 자기가 한 것을 못 견뎌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절대로 두 개가 별개로 작용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아, 그래? 성령을 받았다고? 은사를 받았다고? 그럼 왜 그 사람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드러나지? 라고 질문할 때 그 대답은 딱 하나죠.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고, 영적인 재능, 역할을 우리에게 그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사람을 잘 섬기라고, 교회를 세워주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서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의스대면서 자신이 뭔가 된 것 마냥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가짜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목사는 보통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우리 보시면요, 우리 8절에 보시면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을, 그 재능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우월감으로 여러분 위에 서려고 하고 여러분을 군림하려고 한다면 저는 누구죠? 가짜예요. 정말 성령께로부터 그걸 받았는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고, 자랑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시기심 만들어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성장하도록 사용하게 되어 있고, 제가 그렇게 할 때 성령께로부터 받은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시안교회 성도라면요, 더 이상 신비로운 현상, 어떤 종교적인 뭔가 그 냄새가 짙은 그런 현상에 전혀 부러워하실 이유가 이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건 따로 있는 거죠. 성령으로 감화되어서 드러나는 온유한 성품, 온화함, 사랑, 겸손, 정직, 절제된 행동, 섬김,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와, 저분은 왜 이렇게 잘 섬기지? 왜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하려고 하지? 와, 성령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셨구나. 나도 성령께 감화되고 싶다. 나도 저 성령의 모습이 드러나고 싶다. 이렇게 부러워해야지 정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보다도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맥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강한 표현을 좀 사용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영적인 선물,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 표현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강력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2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던 시절,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르던 이방인인 시절에 말도 할 수 없는 헛된 우상, 말도 못하는 어떤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그런 우상에게 매여서 끌려다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에 우상 믿던 시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신비롭고 황홀경에 빠지던 그런 종교적인 행태는 똑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따지면 이런 얘기인 거죠. 가끔 여러분 무속신앙 보면요, 칼 위에 올라서기도 하고 무슨 입신한 것처럼 무슨 이상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신비로운 현상은 그런 잡교에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 현상에 매여 있어서 그것을 자랑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면 그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린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발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요, 바울 사도는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단단히 일러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다,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3절 같은 이런 내용이 왜 나왔는지 이렇게 보면요, 문맥 가운데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마스터키를 꺼내야죠. 정말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삶의 모습은, 그의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때 우리는 성령께서 하신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다. 이걸 뒤집어서 은사를 받았고 성령께 감화됐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보이는 행태가 교회를 허물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 성령께로부터 온 거 아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다. 우리 3절의 내용이 딱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닌데, 그럴 수가 없는데, 은사 받았다고 성령께 감화됐다고 하는 행태가 교회를 허문다? 성령께로부터 온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매우 강력한 경고인 거죠. 우리 4절을 보시면요, 이제 은사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은사, 곧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 그러니까 재능은 여러 가지다. 그러나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5절, 직책, 직분은 여러 가지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를 주시는 주님은 한 분이시다.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7절, 각 사람에게서 성령에게 나타나신 것,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신 것은 각 사람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8절에서 9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에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또 방언 통역함을 주셨다. 11절, 누가 주셨습니까? 같은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알맞게 주셨다. 핵심은 뭐죠? 이 다양한 은사들을, 이 공동체를 섬기는 다양한 재능들, 또 성향들, 이 모든 것을 한 성령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배경이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야, 저런 은사가 뭐가 중요해, 뭐가 대단해. 제일 좋은 거, 제일 멋진 거는 방언 말하는 거지. 방언할 수 있어, 없어? 너 중직자지, 왜 방언 못해? 그러더니 또 딴 사람이 옆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능력 행하는 은사가 최고지. 방언 그거 소리에 불과하잖아. 그거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자 옆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단연코 최고는 병 고치는 은사 아니야? 다른 거 뭐 별거 없잖아. 이게 최고지. 다 급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조금 우스꽝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이걸 진지하고 심각하게 말해서 교회 안에 우열을 나누고 서로 자랑하고 다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서 하고 있는 말이죠. 모두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서로 무시하고 얕보는 그게 뭔 줄 아냐? 한 성령께서 내려주신 거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알맞게 주셨는데 너가 그것을 무시하고 얕잡아 본다? 결국 누구를 얕잡아 보는 줄 아냐? 성령 하나님이 얕잡아 보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얘기죠.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게 각각 다른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한다? 지금 성령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무시하고 있다면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못한다. 근데 너희들은 하고 있네? 이거 참 이상한 일이네? 정말 성령께 감동된 거 맞냐?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받은 거 맞냐?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죠.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방언받아야 된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것, 저 사람에게는 저것, 또 저 사람에게는 저것, 각 사람에게 알맞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강사들은 달라요. 여기 오신 분들 다 방언할 수 있대요. 누가 맞습니까? 강사가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방언할 줄 아네, 나는 왜 못하지?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는요, 눈으로 볼 때 더 거창한 것이 저 사람에게 보여서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아, 저것도 부럽네, 나도 저런 재능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아니요, 성령께서는요 그렇게 부러워하고 비교할 수 없을 각 은사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람에게 알맞게 다 주셨어요. 왜냐면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관심사와 성향과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거든요. 누구는 어떤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에서 이런 부분을 더 섬기려고 하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위하는 모습,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목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과연 온전한 질서 가운데 교회가 흘러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역할, 다 똑같은 획일적인 모습이고 다 똑같은 성향이라면 싸우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모습을 위하면서 우리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아시안 교회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서로 얕잡아 보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없다면 어쩌면 이 부분 때문에 없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는 교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상황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크게 불거지는 문제들이 없다라고 본다면요, 우리가 성품이 더 좋고 더 신앙이 좋아서 없는 것인가, 아니면 모이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죠. 우리 가정을 보면요, 가정 안에 이 혈육이라는 건 굉장히 끈끈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미운 모습이 있어서 싸우기도 해요. 하물며 혈연이 아닌 각자가 남이 되어서 모인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이 안에서 분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툴 수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죠?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는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서로를 볼 때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미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것은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예배 잘 안 드리지?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내지? 왜 나만큼 헌금 안 하지? 왜 나만큼 이런 거 저런 거 왜 안 하지? 왜 나처럼 찬양 잘 못하지? 왜 나처럼 기도 열심히 안 해? 왜 나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없어? 왜 주방 봉사 잘 못해? 왜 쟤는 음식이랑 살림 못해? 왜 나처럼 이렇게 잘 못 섬기지? 우리 교회는 이런 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르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고요, 이 사람은 저런 부분, 또 저런 재능, 다 각자가 다르게 주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빚으셨구나, 그러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야겠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으니 이 교회가 나를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좋겠구나. 이게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상호 존중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좀 부족해도 저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거고요. 좀 연약해도 저 사람은 존중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나도 누군가가 나를 받아줬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 또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잘못할 때에 그 사람만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신 우리 주님도 폄훼한다라는 그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깊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도 함께 나눠야죠. 우리 본문 뒷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얘기죠. 우리의 온 몸의 각 지체의 이 부분들이 모여서 온몸 회의를 하는 상황이에요. 야, 나 손이 생각하기에는 팔은 참 괜찮은 친구 같아. 나를 적재적소에 이렇게 잘 옮겨다가 이렇게 내가 손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잖아? 근데 야, 발은 좀 아니지 않냐? 걔는 옆에만 와도 냄새가 나. 그러니까 우리 발은 좀 잘라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회의한다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발이 좀 냄새 난다고 잘라버려도 돼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다 보니까 그 신발 안에서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그 냄새는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향기겠죠. 네. 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인간적으로 우리는 좀 깔끔하고 멀끔하고 신사다운데 팔꿈치랑 무릎은 좀 쭈글쭈글해갖고 보기 이상하지 않냐? 우리랑 격이 안 맞잖아. 걔네는 좀 잘라내는 게 어떨까? 도려내는 게 어떨까? 걔네는 좀 빼자. 이렇게 얘기할 때요. 온몸의 주인 되는 여러분이 그 각 지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말 잘했네. 빼자야. 우리의 품위와 품격.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 좀 빼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너희들이 빼자고 한 그 부분이 우리 몸에서 빠지면 더 이상 우리는 온전한 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2절 보시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여기 좀 더 정확히 번역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서로 지체를, 서로를 바라볼 때 쟤는 좀 빠졌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의 죄성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온전함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지체를 판단하고 지체를 멀리 떨궈내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발처럼 혹은 팔꿈치처럼 무릎처럼 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할 때, 특히 교회 안에서 지체를 판단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 판단을, 그 말을, 그 행동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잘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린 더 높은 차원이죠. 우리 주님께 잘하고 싶어서, 우리 주님을 존중하고 싶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나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다시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 한 가지 사실이 남아요. 서로 다른 게 정상이에요. 나와 다른 게 정상이에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보이는 게 정상이고요.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도 없인 여기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을 드러내게 그 역할을 내가 담당하는 거죠. 내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지체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온유함과 겸손을 드러냈다면 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요, 성령께서 존재하지 않는 나는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왕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 주장, 내 목소리만 높이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그게 멈춰지고 상대방을 좀 더 생각하게 된다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작용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명령과 손잡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장로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권사가 교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집사가 교회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여야만 온전한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혼자만 있고 여러분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 항상 주일 예배가 그렇게 드려진다면 그걸 정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럼 우리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교회 내에서 내 목소리만 높이지 않아야 합니까? 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성향의 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상식 뭐 이런 얘기 하지만요. 그 상식마저도 우리 각자가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식도 물론 우리가 객관성을 확보해서 옳은 소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성도는요. 그보다도 긍휼과 존중, 사랑이 더 앞서시게 한다면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모난 부분, 모난 지체를 받아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통해서 다 다르게 지으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받으시겠습니까? 누가 존중의 사람, 수용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